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핍박의 피해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강조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스데반이라는 신실한 집사님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주춧돌이 든든하게 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참 이상하지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학생도 그렇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순교로서 첫 열매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자 300년 동안에 10번의 대박해가 있고 수백 번의 작은 박해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첫 단추인 스데반 집사의 신실한 믿음, 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 신앙을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이지. 형제들을 키워보면은 마지가 중요합니다. 마지가 공부를 잘하고 신실하면 밑에 애들은 반 정도는 합니다. 형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 세대에서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1세대, 2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은 3세대, 더 나가는 아이들은 지금 금방 놓은 아이들은 4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우리 1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그분들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생명 바쳐서도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았기에 2세대는 그 반의 신앙은 이어받아서 오늘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들이 과연 3세대, 4세대 밑에 우리의 후손의 후손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는 그래도 부정적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한국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된 그 원인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을 받으셨고 오늘 우리 믿음의 1세대가 그런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뒤의 후손들은 소위 말해서 그 첫 단추를 부족하지만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받은 자라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보다는 받는 자라는 뜻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이 주보에도 그렇고 우리 내용들을 뭐라고 했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미 받아서 끝이 난 사람들의 내용이 아니라 인생은 지금도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이 시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개념이 안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니. 그 말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 이 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데도 나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잘못이지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또 노예를 다녀오면서 실은 저는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머리도 무겁고 어찌 우리가 노예가 그런 걸 다뤄야 되느냐. 무슨 재판국이 열려서 교회가 신앙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 죄송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시대가 의를 위하여 핍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받는 예배인데 어찌 예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재판한다고 뭐하고. 죽어야지. 오늘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성도들끼리 싸우고 사회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의라는 내용은, 의는 무조건 이퀄 예수님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핍박받으면서 핍박받는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반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악한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백성들도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마귀가 사탄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도 없고 여기에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도리어 세상 밖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이기에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이 당연하게 마귀에 속한 자들의 땅이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핍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절에는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니.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 핍박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시그너처, 사인,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오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고민이 안 생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이사야 43장에 존귀롭게 여긴다 했는데 왜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핍박을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느 시대이든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돌짝밭입니다. 그 돌짝밭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예수 안 믿고 강팍하여서 다 마음이 다친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그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아멘 내 것이라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좋은 밭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 다음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견디다. 안 견딘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받아들이고 견디기도 견디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원어적으로 가장 가깝게 되어 있는데 잠시 잠깐 견디다가 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예수 믿는 것 같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의 핍박이 탁 찾아오니까 전혀 아니네. 잠깐은 인내해보고 믿음으로 견디려고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잘 견디다가 잠시 견디다가 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덜커덕 넘어지고 배반하거나 주의 곁을 떠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가라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축복, 저 자신도 많은 목회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 얻고 출세하고 환영받고 잘되고 남들이 안 되는 것도 나는 되고 만사형통하고 내 자녀들이 잘되고 막 뭘 해도 나는 남은 안 돼도 나는 백배의 결실을 맺고 솔깃해서 잘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신앙이 플러스가 되지 않고 삶의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 전혀 이것은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해봐도 별거 아니네. 더 못하네. 시간만 뺏기네. 뭐 강구해봐도 들어주는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 돌짝밭에는 더 어려움이 오면은 잠시 견디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잘 간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보리 언덕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 사람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삶의 핍박, 특별히 내 핍박은 견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았을 때는 그 증거가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하자고 결의했는 것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 결의를 했는 것은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총에서 모여서 홍덕기라는 총회장이 이것은 하나의 예의이지 국가에 대한 예의이고 일본 그 황제에 대한 예의고 죽은 그 일본의 그런 군인들에 대한 예의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망치 땅땅 때리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 가슴 아픈 일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다 면직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내 이득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휴기철 목사님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그 작시곡을 보면은 4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도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정도 고생이랴 죽음이랴 못 가오니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진주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모습은 금방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신앙의 핍박 속에서 내가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쟁이인가,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가는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배반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오늘 제가 많은 초대교회 교회사를 읽어보아도 어느 한 사람도 예수를 배반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부녀자도 장년도 노년도 할 것 없이 한마디 예수를 배반한다라는 말하면 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의 형틀에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거나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아가 되고 노예가 될지라도 예수 모른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서 그 핍박을 당연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공산주의와 동구권과 소련과 북한, 오늘 지금은 중국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수많은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죽임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복을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오늘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고 형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은 정상입니다. 당연히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왔던 그 데비드라는 파키스탄 신학생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큰형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갖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마치면은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가겠답니다. 가서 거기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든 어떻게 하든 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책에 보면은 지금도 그 북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는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 5분의 4가 이슬람교인인데 특히 누바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5분의 4나 되는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50만 명,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뿌려왔고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도 오늘 이 땅에서 인내하며 그 핍박을 견뎠기에 우리에게 누리는 이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그저 품고 있던 소원이 다 이루어져 편안하게 사는 길, 그것만은 아닙니다. 핍박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만드시느냐? 그것은 천국의 이 땅의 것보다는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편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확 마음에 느끼느냐 하면은 정말로 극한의 고통이나 삶의 질고나 환난이나 강력한 핍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확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땅에서는 더 이상의 이 길을 이겨낼 길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며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 앞에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상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그래도 속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문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마음에서 불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은 하루도 아니고 14년 동안의 독방에서 갇히게 됩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14년의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외롭거나 슬프거나 정말로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경험하고 내 속에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이 확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마크 갈리라는 기독교 순교를 연구하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 순교자에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이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크 갈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지. 이것은 마크 갈리 말이 아니더라도 오늘 또 수많은 임종의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표가 납니다. 목사님,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오라는 게 보여요. 얼굴에서 표가 납니다. 환해져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천국에 가.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 기쁨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고 그 천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콕스라는 분은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10년 동안이나 17번 그 나라를 방문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하는데 돕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을 구명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 캐롤라인 콕스도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이 없어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제가 가보니 약이 없어 병들어 속수무책 죽어가면서도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약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사람들의 얼굴이나 삶에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상이 우겨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북한도 굶주려 오늘 예수 믿는 것으로 고문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의 책에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지금 독방에서 지내거나 보이보이의 감옥에서 지내거나 아니면은 수용소에 지내는 인원이 핵심 요원만 1만 명,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득한 행복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어느 한 형제의 간증문을 소개를 하는데 80%가 이 형제가 보이부에 끌려가니까 그 끌려간 사람의 80%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끌려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고초를 겪는데 80대 노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 고문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데 어느 한 사람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게
식욕의 고통, 먹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감옥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쥐가 몇 마리 이 감옥 속으로 쑥 들어간 감방 속. 그래서 그 쥐 가운데 2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날것으로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장차 주님 앞에 서서 상급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음의 기쁨이 한량없고 그 기쁨이 끊임없이 소용솟음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편한 환경 속에서도 그저 조그마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일에도 예수를 위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하겠냐?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이사야 6장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특징은 스랍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은 대단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정결케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은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교만의 찌꺼기, 욕망의 찌꺼기, 개인의 아집, 고집,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때문에 정결케 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껍질을 벗기고 겸손하게 만들고, 가짜 성도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이 고난이 그에게 유익하도록 만듭니다. 아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는 모양이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그랬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법률도 배우고 주님의 뜻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그것으로 통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는 그런 큰 심각한 예수를 위한 핍박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은 다른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통하여 여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서는 당연히 그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핍박당하는 자의 고통을 나는 지금 의를 위한 핍박은 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의를 위하여 지금도 핍박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북한에서 지먹은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이 동화같이 듣기십니까?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나라 내 동포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가 차로 가면은 7시간 8시간만 달려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피부 색깔이 같고 모양이 같은 바로 내 나라 내 동포 어찌 보면은 멀리 따져보면 다 친척일 수 있는 우리 식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간절히 마음 하나님이 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오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루빨리 그 핍박당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믿음의 자유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먼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마디라도 그런 진실 어린 기도들을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땅의 마지막 삶 어떻게 마감하시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계승하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극렬한 핍박을 받지 않음에 감사하시고 그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